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1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이 재판의 내용을 볼 때마다 저희들이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정말 법 앞에서 우리가 그 평등하지 못하는 거, 이것만큼 참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참 서러울 때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법정 앞에 섰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 율법자들의 법정인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 서셨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부터 다루어지는 이 재판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어디까지 참으셨고 구속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마가복음 3편을 통해서 저희들 구성이 되었고요. 이 재판에 관한 내용도 목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으니까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탓대 얻지 못하니. 자,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선은 재판이 일어났던 시간, 장소, 그 재판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연구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이제 이 내용만 체크하고 본문 연구하기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연구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은 언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가 이제 밤 시간대였어요. 즉 모든 업무가 끝나고 이제 이들이 쉬는 시간이었던 거죠. 재판을 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장소는 어디죠? 그 사내들은 공의의 의회가 일어나는 회당이 아니라 어디였죠? 대제사장의 집이었어요. 내용은 뭐였죠? 예수님의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였어요? 거짓 증언을 찾는 거였어요. 칠 증거를 찾는 거였어요.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우리가 정리가 되죠. 계속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일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의 법에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이 두세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유대법의 기초적인 내용으로도 예수님을 처단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또 준비가 급작스러웠고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모든 것을 잘 세팅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론 유다의 그 모유를 통해서 이것이 급진전된 거죠. 그래서 그 증언들도 밤늦게 거짓 증언할 자를 구했는데 이들의 증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사하지 못하는 이런 참 웃기는 지금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재판은 뭐 어떤 면에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재판이에요. 정말 이런 재판으로 이 사형을 시키고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에서도 항상 저희들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판의 불법성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재판으로도 예수님이 대속의 길을 갔다는 것은 여전히 이 대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자, 이제 증언을 통해선 도저히 유죄를 확정할 죄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발견돼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이거는 이 법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무엇을 하냐면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도 질문이라는 것은 내 의도에 맞는 대답을 끌어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걸 유도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 유도 질문으로 얻은 법정에서의 증언은 채택되지가 않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과 불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유도 질문이 가능한 거는 이 사람을 심리하는 본 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그나마 제한적으로 유도 질문이 되는데, 이 사람을 정죄하는 법에 대해서는 유도 질문할 수가 없게 되는 게 일반적인 법리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뭘 하죠?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양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나는 뭐라고 할 거야? 너를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일 거야.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질문인 거예요. 완벽한 유도 질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것을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이었냐면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신 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소경이 눈뜨게 한 일 그 자체에서도 경론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의 율법에 의해서 이거는 불법인다, 이 메시아가 어떻게 불법을 지냐고 경론을 일으킬 정도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즉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찬양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물어본 거는 당연히 이 대답이 나올 걸 알면서 이 대답이 나오면 신성모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메시아이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에서는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도 있다는 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오히려 이때 더 확실하게 증언을 하세요. 예수님이 다른 데에 대한 증언, 그들이 다른 죄목을 붙이는 데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냐라고 물어볼 때에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증언을 하셔서 내가 그니라 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세요. 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증언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걸로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뭐예요? 사형에 해당할 자로 여기고 정죄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던 대로 죄는 확산돼요. 한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니까 다 같이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이들이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어떤 것도 어떤 거 하나 불법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죄인 취급을 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해요. 이거는 일반 법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받은 불법 재판의 내용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재판이란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길을 가셨어요. 무엇을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절파성의 불법성을 연구해 봅시다 했는데 오늘 우리 앞부분에서 이제 언급은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특히 이제 56, 59, 62절에서 63절에서는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 이 미리 정해놓고 하는 그 심판의 불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저희들 하나하나 좀 보는데 이제 우리 체크되는 56, 59, 62, 63절 보기 전에 5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가 어디였죠? 이 54절에서 났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뜰이었어요. 관저라고 해도 있고 집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집들이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재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 밀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회에 이제 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염두에 둔 것이 대중의 심리를 이용한 심리 재판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증오에 대한 표출이지 재판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재판을 진행을 하냐면 우선 시간상으로 재판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요즘에 이 법원에서도 언제까지 그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재판이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이것도 이미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할 수 없는 새벽 시간에 새벽도 아니죠. 한밤중에 이 재판이 일어나고 장소도 사내들은 공회석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회에서 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호의적인 사람들만 모아서. 그러니까 재판에 이 충족되는 요건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가 우선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재판의 내용에서도 우리 오늘 소개되어 있는 56절, 59절, 62, 63절을 보면은 죄가 발견돼서 잡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선 죽인다는 그
처벌의 정도를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얘는 사형해놓고 그 사형에 합당한 죄를 찾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56절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이 예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쳐야 되기 위해서 증언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 증언도 일치가 않아요. 유대법으로도 도저히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 이상이 증언해야 되거나 한 사람의 증언은 거짓 증언일 수가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일치하는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법은 이 두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0절에 보면은 아까 설명했던 데 유도신문을 하기 시작해요. 유도신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요? 이 유도신문이라는 내용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면 그 대답을 통해서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것도 더군다나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 정말 예수님이 잘못한 내용이 있어서 나오면은 그나마 또 이 유도신문이지만 정말 참 그래도 정말 잘못한 게 있는가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유도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대답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줬던 메시아성을 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우리 어제 말씀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타났던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세우려 그러면 로마하고 전쟁이 나서 우리는 다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여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데 메시아다 그러면은 신성모독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유도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불법성도 드러나지 않아요. 일반적인 어떤 심리적인 이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이 예수님이 정말 잘못한 사람이었나 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점이 있어도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나 보네. 이런 정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고 메시아심을 증언했을 때 그거를 신성모독으로 뒤집어 씌워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법도 만들고 죄도 만든 거예요. 이들은 포장만 율법이라는 포장으로 한 거고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거든요. 이게 참 예수님의 재판의 불법성을 연구해 보면 볼수록 정말 현대 사회에서 이 범적인 그 잘못된 법의 논리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우리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재판을 받은 경우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정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재판을 묵묵히 참으셨을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때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을까? 자, 본문 중심 사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이 전 부분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좀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를 계속 이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구약의 예언대로 백성을 위한 유월절 희생양이 되어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려 출발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 출발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의 유다가 선봉에 서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을 인솔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은 어제 우리 그림을 통해서 봤다시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자들, 성전 경비대장과 그 부하들, 대제사장의 종들, 로마군들의 천부장들. 자,
제자인 유다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의 대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적인단들이 파송한 자들을 통해서 율법,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율법자들, 예수님 선민들의 대표, 성정 겸비들과 그 부하들을 통해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의 대표, 대제사장의 종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대표, 천부장과 군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대표, 온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 어제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다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며 순순히 체포되셨어요. 체포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은 이미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먼저 안나스에게 보고하고 예수를 보여주었어요.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받게 하세요. 하지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받은 재판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가 모두 불법적인 것이에요. 당시 로마법의 재판 제도에서는 사형 제외한 모든 재판을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으로 종결됐어요. 이것이 로마가 이제 이 유대에게 줬던 자치권에 해당하는 거였죠. 하지만 사형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형에 대한 해당되는 죄를 재판을 했어도 로마 총독에게 보여줬어야 됐거든요. 로마 총독이 이걸 다시 한번 심리를 해서 사형 확정을 해줬어야 됐어요. 본문의 말씀을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처형하기 위한 제1심 재판인 거예요. 자, 이제 중심사상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과 구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가장 존경하고 경배해야 될 사람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치욕적인 모독과 굴욕을 당하셨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은 거룩하고 순결하다고 평판을 듣는 사람들을 짓밟는데 잔인한 쾌감을 느껴요. 자, 이래서 우리 선민들이 더 주의해야 돼요. 자, 우리 가인의 경우도, 가룟 유다의 경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얼마나 더 심한 죄를 짓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깨끗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지저분해진다는 것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을 대표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 어떤 자들도 해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23절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치는 어떤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요청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따라 나오는 모습인데 그것이 뭐였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였어요. 입에 거짓도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데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요. 하지만 그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보여준 모습은 뭐였어요?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를 의지하셨어요? 공의를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자,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인 상황이에요. 우리의 신원을 대변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은 세상 재판정이 아니고 세상 권력이 아니고 우리의 주장이 아니에요.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것은 구속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에 맞대어 욕하고 위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종말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도 우리를 공의에 넘겨주고 세상 이 힘 있는 자들 앞에 서게 해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기회를 주셨다고 오히려 증언하는 기회를 주셨고, 그 증언대에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마태오 욕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재림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누구께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어요? 계속 구속사의 길을 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이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조율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맞대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구속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맞대 욕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원을 탄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구속의 길을 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불쌍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 수 있나, 미련해도 너무 미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욕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공의롭게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신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결국 모든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에 의해서.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거나 불쌍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사내들인 재판석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시거나 예수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는 침묵하셨어요. 이게 1번하고 연결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왕이냐 메시아라는 질문할 때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일 뿐 아니라 앞으로 받으실 영광까지 소개해 주면서 다시 한번 메시아심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성을 증명하시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당해도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분명히 밝혀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을 앞두고 조급하기보다는 인내로 기다리는 성도의 품성을 소유해야 돼요. 자, 마지막 3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우신가를 보여줘요. 자, 유대 지도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물어보면 예수님 메시아라고 증언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는 한 번 예수를 거부한, 그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논리를 누가 줬어요? 이 대제사장이 줬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가 왜 거부하느냐? 그렇게 거부하자 그 어떤 말과 징조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출신 성분이나 교육이 중요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믿을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받을 수 있는 건 정말 축복이고 은혜의 시대에 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환경이에요. 또 중년 이후에라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은 하나님이 미리 조성해 줬어요. 요즘처럼 말씀이 이렇게 풍부해지는 세대가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감상하고 나눌 수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감사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정말 앞장서서 하시는 승리하여산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메시아의 심을 선언하시고 재림을 다시 한번 선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어떤 불이 가운데서도 구속의 역사를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